요즘에 비가 자주 내려요. 제가 시카고에 산 지 벌써 한 36년째 되는데 봄에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린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변한다고 하는데 시카고 날씨도 변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왜 비에 신경을 제가 쓰냐 하면은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 주위에 꽃을 심었습니다. 네, 꽃을 심었어요. 제가 저희 집이 1988년도에 저희 집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9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우리 애들이 다 거기서 다 자라났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 집 뒷마당에 제가 나가본 것이 따져보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개는 안 나가봤어요. 뒷마당. 그러니까 뒷마당이 관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온갖 잡초에 잡목으로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저희 뒷마당을 보고 이제 윌더네스라고 불렀죠. 이제 광야로 불렀는데 이제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한 3년 전에 거금을 들여서 땅을 다 갈아내고 새 잔디를 깔았죠. 근데 한 3년이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또 이게 잡초가 막 자라기 시작하고 이게 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약도 좀 뿌리고요. 제천은 시간 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잡초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마당을 최소한도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한테 꽃 남은 거 있으면 좀 분양을 해달라. 그래서 좀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심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말하기를 당분간은 매일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물을 주다 보니까 비가 또 계속 와요. 그러니까 요새 안 줘도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그러니까 또 놀고 먹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꽃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아하고 그 의미심장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시인은 한 센텐스를 탁 던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국화꽃은 가을에 핍니다. 근데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혹독한 겨울이 있었고요. 따뜻한 봄이 있었고 또 여름도 있었던 거죠. 눈보라가 쳤고 비바람이 불었던 거죠. 드디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을 때 비로소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우게 되는 거죠. 아마 시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서리가 내리고 비바람이 쳤고 눈보라가 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긴 무더운 여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봄에는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 해석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신학자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주의 혹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신앙은 이념이 아니니까 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기독교의 주의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현실주의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독교는요,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산골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또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여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과 떨어져서 저희들끼리 뭉쳐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 안의 세계만을 추구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에 기독교는 동양사상과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당한 현실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실을 변화시킬까를 모색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개척적인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대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또 소외된 이웃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셨어요. 항상 그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시도 현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 병 고쳐주시고요, 귀신 내쫓아 주시고, 설교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빵을 주기 전에 복음을 줘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공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줄 수 있는 관심, 배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때 북한이 한참 어려울 때인데 평양에 있는 유경 호텔인가 어디에 투숙을 했대요. 그 호텔은 100층 가까이 되는 호텔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호텔에 히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히딩이. 외국인들이 투숙하는 호텔에 히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거기 외국인들이 꽤 많이 투숙해 있었는데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더운 물도 안 나오는데. 하기야 컴플레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여러분, 왜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북한의 그 비참한 현실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밖에는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겨울인데 거기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몰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는 북한과 정치적으로 워낙 대립되어 있으니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사람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울 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쌀 갖다 줘야죠.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약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한테 분유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정치적인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언제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이 됩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차게 되면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기필코 오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한 사람의 탈북자를 중국에서 구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에 속아서 탈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그들은 중국 시골에 팔려가서 뭐 시바지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종같이 일을 하는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들을 그 팔려간 돈을 주고 다시 빼갖고 내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 사람당 2,000불이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올라서 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줘야지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만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니에요. 뭐 빈부간의 격차가 아니에요. 전쟁이 아닙니다. 테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허무입니다. 허무. 의미 상실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특별히 여성들은 갱년기가 되면 정신적으로 방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너무 바빴던 거예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신경 쓰느라고 다 잊고 지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됐고 남편은 그냥 뭐 밖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애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제갈 길 다 가고 있어요. 더 이상 내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애들과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내 인생 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내 인생을 돌려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뭐 이 정도 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적어도 내 생을 바칠 만한 것, 그 일을 위해서 죽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전에 우리나라 정치구단이라는 평생을 정치를 한 김종필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정치는 허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정치를 했는데 그것이 허업이라면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허업인지 알았으면 진즉에 그만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그 질문을
동일하게 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허업 아닙니까? 헛된 일을 하다가 일생을 다 보냈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더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부모도 없었어요. 그의 사촌 오라버인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이 되었는데 용모가 수여하고 단정해서 그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신세에다가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팔자가 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놈이 있었는데 왕이 그 흉계에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제 왕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서 간언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단 한 사람,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그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왕 궁전 안뜰에 들어서면 왕이 호를 내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왕후래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벌써 30일 동안이나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선택을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선택이 있죠. 오늘은 우리 뭘 먹을 것인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직장을 갈 때 내 차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갈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죠. 이제 제처는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늘 저녁 무슨 반찬 할까요? 그러면 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요? 그럼 뭐라 그러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사서 드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걸 뒤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 반찬 똑같은 거 줄 수도 없고, 입이 짧은 남편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제 어려운 거죠. 결정이 잘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일이 날씨가 좋은데 교회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갈까? 혹은 1박 2일 등산 갈까? 이런 건 강력한 유혹이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 해야지. 요 정도 되면은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상적인 결정을 뛰어넘는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살까? 근데 여러분, 집 사는 게 일생에 몇 번이나 사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내가 대학을 가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전공 뭐 택할 것인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할 것인가? 뭐 미스 김하고 하나 미스 리하고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정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대신 해주나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결정으로 오는 결과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생일대의 결단이 있어요. 생과 사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결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죽는 시점이 있고 죽는 장소가 있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죽음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누굽니까? 순교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거 주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소원이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면은 자기는 선교지로 가겠다.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병원에서 뭐 자식들에 둘러싸여서 뭐 어줍지 않은 유언을 하느니 선교지에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합당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죽지는 못해도 우리가 최소한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너무 응급조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거를 병원에 가면 DN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DNR? 네. 김신덕 권사님 맞아요? 네. 거기에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조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사인 안 하면요, 자식들은 어떤 생각 드냐면, 부모님이 막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수혈, 그거 다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 본인은 본인대로 고생하고요, 자식들대로 고생하고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위에 구멍 뚫고 음식 집어넣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결국은 목숨을 단순히 연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유행가처럼 나 지금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 정도 되면 그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불행한 것입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툴툴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식, 명예, 행복, 물질 다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올지도 몰라요.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릴 수밖에 없을 때가 오겠죠. 그 전에 내가 스스로 버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에스더는 노예였고 고아였다가 왕후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세옹지마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고아하고 뭡니까? 포로였는데 왕후가 된 거예요. 천우신조이고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포기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되고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약에 그래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내 동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내 꽃을 피우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꽃을 여기서 피워보겠다. 그 시간 에스더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것은 별로 없어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은 거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했고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 치사했어요. 죄로 얼룩졌어요. 누추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이때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꽃을 피워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지금 이민교회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교회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굳게 서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리지만 교육관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관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만 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성인 목회를 위해서도, 노인 목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죽으면 희망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고 시스템 따라가고 시설 따라가고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이민 1세들은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밑거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2세 3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코리안이 아니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보러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